사람은 좀처럼 안 바뀌죠.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하죠. 그 기질은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긴 바뀌지만 그 바뀌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바뀌고 그 밖에는 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식물로 비유하자면 타고난 품종이 있는 겁니다. 백합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백합으로 사는 거고, 장미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장미로 사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참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로 비유했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으면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좀처럼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몸과 마음의 육체를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분명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새 사람의 신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신분을 믿어야 돼요. 내 현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었으면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옛사람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옛사람의 삶인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 4장 25절부터 이제 5장 7절까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벗어버려야 될 이 옛사람의 구체적인 습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습성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옛사람의 습성의 특징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버리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적극적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정체성의 선언인 거죠.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선언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새 사람이라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팀이라고 해봐요. 내가 축구를 지지리도 못해. 근데 내가 한 팀이야. 그러면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러면 나도 같이 이긴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축구를 지지리도 못하지만 내가 같이 승리한 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새 사람으로서 부족할지라도 새 사람이라는 팀에 속해 있으면, 그 영역에 속해 있으면 같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선언을 믿는 거죠.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왔어라는 그 선언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새 사람이야 하고 주님의 선언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건 뭔데?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비슷한 개념이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이게 따로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착한데 의롭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데 진실하지는 않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이 빛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동시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같이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착함이란 그리고 의로움이란 진실함이란 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의 공통된 특징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죠. 먼저 착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참 쟤는 착해,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났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성적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선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택할 때 우리는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는 아주 성질이 아주 까칠까칠하게 태어났어요. 성질도 못됐고 아주 꼬라지도 못됐어.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것을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성질이 아주, 저 사람은 성질이 아주 걸걸해, 아주 거칠어,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가만 보면 결국에는 뭘 선택해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요. 그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의를 말하는 의가 아니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의감이 넘쳐. 여러분 진짜일까요?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정의감은요, 그 뒤에 감추어진 욕망이 따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참 저 사람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비리가 많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사람의 의로움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감춰진 자기 욕망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켰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가 단절되면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면, 화목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상태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면 죄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진실함이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가지면 참 저 사람 진실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진실함과는 다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진실함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진실함이에요.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걸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 거, 그것이 이제 진실한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의 특징은 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진실해 보인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사회에서 의를 외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죠.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빛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교회가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에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함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같이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오늘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머리 대신 주님과 더 견고하게 연합해서 그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빛의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